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친정하면 내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입장, 그 다음에 룻의 입장,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여인들의 입장이 다 공감이 되고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40년 넘게 동안 살았던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 춘천으로 왔다가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저의 고향인 서울로 갈 때의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곤 하거든요. 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동네였고 10년 이상 사역했던 어떤 교회를 지나가고 그곳에서 어떤 친구들이나 또한 아는 지인들을 종종 만나곤 하면 그렇게 그 고향이 편하거나 안심이 되거나 그냥 고향 자체만으로 그냥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지역에서 30년, 40년 혹은 50년 이상 동안 사셨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진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누구예요? 나오미와 이제 룻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마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 그 기분과는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압이란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왔던 그 나오미에게는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거예요. 편안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살 곳이구나, 고향이라는 어떠한 마치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어떤 따뜻함,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안도의 한숨, 혹은 어떻게 보면 절망과 수치스러움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오묘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의 속에 있는 어떠한 여인들이 이 수척해져 버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아마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란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10년이란 넘게 동안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그와 함께 또 살았던 동네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떠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저 사람이
과연 나오미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떠들며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냐면, 떠들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탄식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표현이냐면, 수척해버리고 얼굴에 나오미의 마음이 막 밝고 환하고 웃으면서 돌아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버린 그 나오미의 얼굴에는 어떤 웃음꽃이 활짝 피거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넘치지 아니하고, 또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몸이 온전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지치고 심신이 지쳐서 아마 얼굴이 주먹만 할 정도로 수척해져 버린 그런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나오미를 봤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떠들면서 수덕수덕대면서 나오미를 향하여서, 글쎄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 막 수덕수덕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이 떠들며라는 단어가 이 기쁨 혹은 반가움, 환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나오미가 어떠한 비록 수척해진 모습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동네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가움이 먼저 앞섰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교수님의 의견을 따라서 우선은 나오미 이야기를 듣기 전이기 때문에 비록 수척해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나오미의 모습이었겠지만, 우선 반갑고 놀랍고 어떠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서로가 서로 간의 끈끈한 어떠한 정으로 이루어진 어떤 반가움의 소리를 떠들면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 나오미가 너가 정말 이곳에 왔구나, 반갑다 나오미야, 잘 왔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들을 향하여서 수덕수덕대면서 떠들거나 반가움의 표시를 하거나 다양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서 20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멘. 나오미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것은 기쁜 자, 기쁨이거든요. 즐거운 자. 나는 이제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여러분, 마라라는 것은 출애굽 15장에 보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자 혹은 고통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고 반기고 있고 서로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는 나를 이 나오미 즐거운 자, 기쁜 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자, 고통이 가득한 자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오미야, 왜 너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 자, 고통스러운 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맞는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생활했던 그 자신의 삶을 크게는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막을 통하여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20절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기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써졌어요. 즉 욥이 이유 없이 당한 고난과 같이 지금 나오미도
어떤 이유와 원인을 모르지만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비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징벌하셨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징벌하는 단어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법적인 용어인데 불리하게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셨냐?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상대방을 향한 불리한 증언을 하듯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소하시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징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번째는 끝부분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21절에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오미의 모압의 생활은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네 가지 표현을 써서 나는 그래서 이제는 기쁜 자, 즐거운 자,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나는 쓴 자다, 나는 고통스러운 자다라고 불러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모압 생활에 어떤 생활을 펼쳤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생활이 궁금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혼자만 왔는지, 그 옆에 얼굴 모를 이방인의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의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 남편은 어디 갔지? 아들들은 어디 갔을지? 여러 가지 의문 속에서 떠들어대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움의 표시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게 하셨고 텅 비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을 가지고 그동안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나오미에 대한 비판적인 자막을 띄워주세요. 나오미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이 있어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오미가 분노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20절, 21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통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비판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한 또 다른 대중적인 해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나오미의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해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지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쉽게 불신앙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한편으로 나오미가 어떠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어떤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자기를 향하여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친정을 가거나 마치 고향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의지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좀 안식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긴장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친정이고 마치 고향이듯이,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쓰디쓰고 텅 비어버리고 괴로웠고 하나님이 마치 징벌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지금 나오미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어떠한 탄식,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편안하게, 혹은 부끄럽지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내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구약학자 교수님은 애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어떠한 부르짖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그 어떤 현실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오미의 터져나오는, 자연스럽게 땅을 밟았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어떠한 마음과 답답한 괴로움과 쓰디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시편 6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분노를 내리신 것 같고 진노를 내리신 것처럼 느꼈지만, 실상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지금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발 주님의 그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탄식의 소리, 자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슬픔의 노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27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괄호로 쓰게 하신, 여기서 쓰게 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다, 말하라 부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도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욕착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쓰게 하신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입니까? 불평의 소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자기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탄식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절규와도 같은 아픔의 노래, 이것을 바로 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고 나를 텅 비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내면에는, 그 속내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고, 비록 하나님께서 마치 징벌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괴롭지만,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막을 넘겨주시면 애가를 부르자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가를 부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애가를 부릅시다. 이 애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응어리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상실로 인한 어떤 문제로 인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고통을 아뢰는 것이에요. 어떤 깊은 죄의식과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피상적이고 얄팍하고 가식적인 기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쑥덕쑥덕대고 있고 자기를 향해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성공해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이 다 잃어버리고 인생길에 남편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여인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슨 눈치를 보겠어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 누군가에도 말하기 어려운 어떤 마음의 응어리진 그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부르짖는 그런 애가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원래 성경에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좀 보면 이것을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응어리지고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망과 또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에 응어리지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낌없이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절규의 애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애통함과 어떤 간절한 절규의 기도의 소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마음을 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신세를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봤는데요, 정확하게 책 제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슬퍼하는 것만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슬퍼할 때에는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는 울을 때에, 절망할 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나아갈 때에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눈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슬픔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비록 마치 자기네 인생이
여호와의 치는 손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자기 마음을 쓰디쓰고 마라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온 것이에요. 왜요? 그래도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쓰디쓴 것처럼 괴롭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미와 같이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막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사용해서 그 죽음의 표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상황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부르짖음 아닐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도 여전히 잠잠하고 계십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의 심정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러한 역설적이고도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둘러싸인 경건한 척, 문제없는 척, 신앙이 좋은 척, 나는 아무런 문제없는 척 위선의 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직한 절규와 간절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이야기하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후에 어떠한 여인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 대한 어떠한 추측성 소문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안타까워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오미 곁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나오미와 함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오미를 향하여서 기쁨의 환호 소리던 탄식의 소리던 떠들어댔던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어떠한 반응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애통할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어떤 속내를 쉽게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성도들 간에도 또 교회들 안에도 그러한 나눔과 어떠한 믿음의 진지한 삶을 나눌 만한 어떠한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버리고 쉽게 판단하고 귀를 기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상처를 주고 어떤 뜬소문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상처를 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에게 2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앞길이 창창한 어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어떠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수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는데 그가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아들을 잃은 내게 위로를 줄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부활의 소망도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간 것에 대한 것도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말로도 자기를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자식의 죽음을 아들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그토록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것, 또 품어주는 것, 알아주는 것,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책망하고 또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픔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주 안에서 바로 설 때까지 옆에서 같이 품어주고 할렐루야 믿어주고 또한 지지해주면서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함께 옆에서 공감해주면서 우리가 들어줄 줄 아는 어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를 향하여서 떠들어대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지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이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옮기고 또 그 말들을 점점 잘못 옮겨서 오해를 사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이상하게 소문을 내는 그러한 소문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들었을 때에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상처의 마음을 열어라. 인류의 애통함에 함께 애통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의 통곡에 함께 통곡하고 그들의 상처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뇌에 함께 고민하라.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라. 평안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춘천교회 안에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세요. 그 지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내가 옆에 곁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을 때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솔직한 감정, 상황들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응어리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상황에 두십니까? 라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혹은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 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외롭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지체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믿음을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